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다니엘 강의 7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술품 좋아하십니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조각이라든지. 최근에 제가 굉장히 큰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 저 그림이 그렇게 유명한 걸까?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일까? 왜 굳이 이렇게 그려 놓았을까? 물론 저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오랜 시간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물론 실제로 제가 작품을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봤지만 그 작가의 의도를 알아내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그 저자의 마음, 그 저자가 자란 환경, 그 저자의 어떤 생각을 느끼고 공감해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가이드의 말에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스승의 날 때 제게 선물과 함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청소년이 있어요. 남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아들고 남학생의 편지를 들고 난 이미 결혼했는데 나는 애까지 있는데 그리고 난 남자인데 얘가 나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 그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쫙 찢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랑한다는 의미가 진짜 남성으로서 나를 사랑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느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다니엘서가 그래요. 지난 6장까지는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다니엘이 뭘 했고, 다니엘이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쉽게 이해가 됐는데, 오늘부터는 다니엘이 봤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각 오늘 나오는 짐승들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용이 이 7장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오늘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냐면 큰 짐승이 넷이 나와요. 넷.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고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나 있는 처음 보는 무섭게 생긴 짐승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뒤에서 천사가 이 환상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은 각 네 나라를 의미하고 10개의 뿔은 나중에 나타날 10명의 왕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줘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의미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자처럼 생긴 짐승은 바벨론 나라를 뜻하는데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나라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에요. 곰. 어떤 나라일까요? 전통적으로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해서 곰이 막 먹어치우잖아요. 성경에서도 계속 먹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를 끊임없이 정복하는 페르시아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표범이었어요. 거기다 날개까지 달린 표범이에요. 너무나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뜻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다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열 뿔이 있는 짐승을 다니엘이 보는 순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자굴 앞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무섭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고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바벨론이 이미 없어졌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되죠. 우리 신약에서도 예언서로 분류가 되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네 제국이 똑같이 또 등장해요.
내 짐승이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환상과 이 내용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더 강력하게 나와요. 내 짐승이 다니엘에서는 한 명 한 명 등장했는데 이제는 강력하게 합쳐져서 한 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게 뭐냐면 과거 역사 속에 내 제국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강력한 세상의 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만 하고 자꾸만 무섭게만 하는 그것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를진데 어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또는 이 어떤 저 문제 때문에 두렵고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겠다 싶은 어려움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 문제와 상황들, 그 어려움들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그 내 짐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막고 어렵게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다를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막연함일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복잡해져 버린 관계일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내 짐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무질서해요. 세상을 보다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한숨이 나옵니까? 대부분 한숨이 나와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학은 더 발전해만 가는데 오히려 더 살기 힘들다 싶을 만큼 어려운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다니엘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맷집이 좋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 거대한 내 짐승, 두렵게만 하는 그 상황들만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다른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9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은 이가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좌는 통치를 뜻합니다. 다스림을 뜻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옛적부터 거기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뭐예요? 통치의 그 자리를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그 하나님이 뭐와 함께 등장합니까? 불과 함께 등장해요. 불. 여러분, 이 불로 하나님은 분명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이후에 정말 무섭고 다니엘이 봤을 때 두려워할 만한 그 짐승이 이 불로 인해 그냥 처리돼요. 한순간에 시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력하다 하는 그 어떤 것도 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 마땅히 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나만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뭘 봤냐면 그 내 짐승을 봤지만 동시에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버거워요. 두려울 때 있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걸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 여러분 혼자라 느낄 때 많지 않습니까? 나의 흘리는 이 눈물 누가 알아줄까라고 싶을 때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천 만만의 성도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찬양하고 있을 때, 직장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천만만의 성도가 함께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당연히 답답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아가 함께하는 만만의 성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다니엘이 그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걸 봤던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와 만만의 성도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산 위에 거대한 방주 배를 만듭니다. 아브라함 또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고향을 떠나 부모를 떠나 갈 길을 가죠. 모세 또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애굽의 그 금은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위해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 알아주는 인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면 은퇴 후에 누군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게 성공입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돈입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만만의 성도를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초라하고 이게 되겠나 싶고 가난 속에서도 그 질병 속에서도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싸우면서 평생을 헌신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에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보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짐승들이 날뛰는 그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옛적부터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만만의 성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짐승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거대한 짐승이 또 나오고, 그 짐승이 끝나갈 것 같으면 또 더 큰 짐승이 나타나고, 정말 지치고 두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게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과 만만의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그래도 우리는 조금은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은 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단순히 좀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지금 지나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할 수 없죠. 제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도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내 짐승, 끊임없이 눈에 거슬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목해야 할 것은 옛적부터 계신, 여전히 통치자 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안식월에 들렸던 교회 그 목사님께서 본인이 설교 때 어릴 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덩치가 굉장히 작았대요. 반에서 항상 괴롭히던 녀석이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면 실내화 주머니로 막 이렇게 때리고 멱살 잡고 막 흔들고 괴롭히고, 정육점 아들이어서 덩치가 굉장히 컸다라고 해요. 어느 날 골목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가고 있는데 다른 골목에 나오는 그 녀석이랑 마주쳤답니다. 당연히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쿵쿵쿵 와서 또 붙잡더랍니다. 멱살을 잡고 막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한 대 퍽 때리고, 아프고 괴롭고 퍽 슬프고. 맞아서 아픈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이 녀석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는 걸까? 기약 없음, 이게 더 괴로웠대요.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계속 맞으면서 아프다, 괴롭다, 도망가고 싶다, 짜증난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맞고 있는데 골목 저 너머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어떤 존재가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얼굴이 보이고 어깨가 보이고 몸이 보이고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데, 할렐루야, 누굴까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였대요. 퇴근하고 아버지가 언덕을 넘어서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여전히 멱살 잡혀서 시달리고 있는데, 맞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요. 분명히 맞고 괴로웠는데 이 아버지를 보자마자 안 아프더랍니다. 퍽. 하하. 우리 아빠가 보고 있어. 퍽. 더 때려, 넌 뒤졌어. 퍽. 안 아파, 아빠가 날 도와줄 거야. 퍽. 아빠가 널 심판할 거야.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다니엘도 그렇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 아픔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 계시기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에 두렵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그렇게 좀 믿음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장 아픔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본다고 해서 갑자기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다니엘 어때요?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환상을 받고 경험했던 사람인데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절에 되게 인간적인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뭐 했대요? 번민하였대요. 번민. 다른 번역본을 보면 두려워했대요. 걱정했대요. 왜요? 여전히 막막하니까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안 두렵겠습니까?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나 2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뭘 간직한 거예요? 여전히 짐승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그 모든 두려움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애주실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심을,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임을, 그 하나님이 내가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라로 붙잡아 주실 것임을, 나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임을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직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어려움들, 여러분의 그 고난들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간직해 보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갚으시다는 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소망 갖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훗날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서로 맞이하고 환영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이 믿음의 길 같이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